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을 피해 도망간 다윗이 노베에서 아히멜렉을 만나고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될까요? 다윗이 한 이 거짓말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만나자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왜 혼자입니까? 왜 곁에 아무도 없습니까?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내게 임무를 주시며 아무도 내 임무와 지시받은 사항을 알지 못하게 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군사들에게는 내가 말해둔 곳에서 만나자고 말해두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무얼 가지신 것이 있습니까? 빵 5덩이만 주십시오. 없으면 있는 것만이라도 좋습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먹는 보통 빵은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여기 거룩한 빵은 있소. 군사들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 있소.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출전할 때마다 늘 그랬듯이 우리는 3일 동안이나 여인들을 멀리했습니다. 평범한 임무일 때도 군사들의 그릇이 거룩한데 하물며 오늘 같은 때야 얼마나 더 깨끗하겠습니까? 그리하여 제사장은 다윗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차려놓았던 진설병 밖에는 다른 빵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빵은 그날 따뜻한 빵을 올려놓으면서 물려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하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던 그는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양치기들 가운데 우두머리였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창이나 칼이 여기 있습니까? 내가 칼이나 다른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왕께서 시키신 일이 너무 급해서 말입니다. 제사장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엘라 계곡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저기 천에 쌓여 에봇 뒤에 있다오. 원한다면 가져가시오. 그것 말고는 여기에는 칼이 없소이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그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놉으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놉은 예루살렘과 기브아 사이에 있는 성읍입니다. 제사장의 성읍으로 소개되는데 예루살렘 인근 베냐민 지파의 땅과 맞닿은 성읍으로만 소개됩니다. 놉은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피해 도망갔지만 다윗은 그렇게 멀리 가지 않고 놉으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놉으로 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말씀을 보면 무척 배가 고팠고 또한 무기가 필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만났지만 무엇인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벌벌 떨며 말합니다. 왜 혼자입니까? 왜 곁에 아무도 없습니까? 라는 것이죠. 아히멜렉도 역시 다윗을 알았지만 다윗이 혼자 자신을 만나러 이곳에 올 일은 없음을, 그리고 다윗의 분위기가 이상함을 그는 눈치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 왕이 나에게 임무를 주어서 내가 지금 비밀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라는 것이죠. 군사들이 같이 왔지만 군사들은 다른 곳에 있고 지금 나만 제사장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것이 빵 5덩이였습니다. 없으면 있는 것만이라도 괜찮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빵 5덩이는 매우 애매한 수였습니다. 한 사람이 먹기에는 조금 많은 양이고 또한 한 부대가 먹기에는 너무 적은 양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빵 5덩이를 요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다윗 혼자 이것을 먹고 배부르고 이것을 남겨서 더 멀리 도망가는 데 필요한 재료로 사용하기 위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상한 것을 느꼈지만 제사장은 다윗의 요구를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사정을 모르는데 거절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먹는 떡이 아니라 거룩한 떡뿐이었습니다. 성소에 진설하였다가 제사장들이 정결이 확보된 거룩한 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다윗이 떡을 요구하고 아히멜렉이 떡을 내어주는 이 사건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신 사건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굶어 죽게 된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 그것이 제사장이 먹는 빵이라고 하더라도 나누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며 생명을 살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도 역시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다윗이 하는 거짓말을 변호하시는 말씀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보냈다. 나 말고 다른 군대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3일 동안 여인을 멀리했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다른 군사들이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사울이 보냈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은 아니고 참말도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다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을 하면서도 마음에 찔릴 텐데 거짓말을 하는 가운데도 참말이 섞여 있기 때문에 마음에 가책이 없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참말과 거짓말이 섞여버리면 어떠한 것이 참말이고 어떠한 것이 거짓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말과 거짓말이 섞여버리면 그것은 모두 다 참말이라고 보기보다는 모두 다 거짓말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요나단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불안한 요소가 등장합니다. 바로 7절에 나오는 사울의 신하인 것이죠. 이 사람이 사울의 양치기들 가운데 우두머리였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인데 에돔 사람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도 이상하고 또한 이 일들을 지켜보았던 것도 이상합니다. 다윗은 눈치를 채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이것들을 보았고 이것을 사울에게 고자질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85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이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한 사람을 도왔다는 이유로 살해당하는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모른 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필요한 것을 얻습니다. 창이나 칼도 요구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창이나 칼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성전에 왜 창이나 칼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창이나 칼을 요구합니다. 왕께서 시키신 일이 너무 급해서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들어보면 모순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급할수록 무기를 가지고 잘 챙겨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시킨 일을 위해서 무기도 없이 나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골리앗의 칼이 있으니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역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 그 칼이 다윗의 무기가 되고 다윗을 지켜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골리앗의 칼은 매우 컸고 다윗이 다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윗이 성장하고 골리앗의 칼을 무기로 사용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원하는 것을 다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고 거짓말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위기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결과로 가져오게 됩니다. 최근에 그와 같은 일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예수상을 만들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로 포장한 사기극에 불과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말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목적과 방법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십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목적일수록 오히려 거룩한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다윗이 도망가면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다윗이 도망가면서 지금 고난과 인내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더 실수하고 더 넘어지고 잘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다윗이 잘한 것은 본받게 하시고 잘못한 것들은 따라하지 않게 하시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